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신분증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쓰는지가 작가의 위상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미하일 불가코프는 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신분증이 위상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라사로가 살아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운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겉으로는 민족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대로 두면 우리가 쥐고 있는 권력과 자리가 흔들리고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위기를 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교인들이 변동이 크고 유학생들이 많으면 더 심하죠.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반갑고 또 분위기가 달라져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달라지는 분위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은혜를 받고 싶으면서도 막상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내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나 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으면 그럴 때는 멈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되거나 잃어버리게 될 것이 두려운 겁니다. 물론 이들의 우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민중 봉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더럽혀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보복과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들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관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죠. 우리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튕겨내고 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때론 끊임없는 기다림 같고 사투를 벌이는 씨름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나라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우리 가족이나 자신이 되었든지 미래가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와 기도와 꼼수와 술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일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세상, 이 세상이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태함을 느낀 그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전략이고 계산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제거하면 로마와의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체제와 기득권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것이다.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약한 이들은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라고 하십니다. 바야바는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적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그 십자가를 통해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의도로 한 말을, 누군가가 자기 이익만 계산해서 선택한 일을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악한 음모와 계략을 허용하시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가야바에 의해서 나온 말은 분명히 너무나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복음의 말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한 분이 죽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으로요. 십자가는 그것의 완성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좀 더 길게 보면요.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라의 유익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 구원의 계획으로 보면 맞지만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 또 그 또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결국 또다시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과 성전의 파괴를 막지는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성전이 파괴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음해하고 해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의심과 시험에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와 사랑을 이루시며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더 꼭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시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누구한테 떠밀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미리 올라와서 서로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준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도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과 음모가 득세하는 것 같고 진실과 진심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앞길이 막히고 오해가 쌓이고 상황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늘 고백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흔적들이었음을요. 고난과 역전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가야바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을 이것만이 내 세상이라며 지키려고 예수님을 밀어내려 한 적은 없는지, 또 나의 계산으로 사람과 사건을 평가하고 나의 계획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보고 듣게 하소서. 또 사람들의 말과 계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누군가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길을 막으려고 해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아니 결국엔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